많은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함께 했는데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 리더들에게는 제가 오늘 특별한 중대 발표가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오게끔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막상 중대 발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대 발표를 빌미로 이렇게 많이 오게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일도 중대 발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발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마 기도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게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좀 자율적이고 또 편안하고 어떤 스타일 없이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웠기 때문에 기도 방법에 대해서 또 기도의 어떤 열정이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이 기도와 관련된 것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늘상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 방법론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 안 되는 기도, 막히는 기도 생각해봤습니다. 다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오른쪽 영상 참고하라고 막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생각해봤고요. 기도의 시간과 공간, 무시기도, 정시기도 있는데 정시기도가 중요하다 함께 생각해본 바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또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봤고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가 박스다, 감사의 박스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올려드려야 된다, 감사가 기도의 알파 오메가다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절박하게, 진정성 다하여서 부르짖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생각해봤고, 어저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방법론에 있어서 이러한 내가 기도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나 뭐 어떤 방식이나 어떤 행동의 수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이제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미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성인 중에 이 종교를 불문하고 미국에 살아가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3달 동안 한 번 이상은 기도했다, 뭐 크리스찬 아닌 사람 다 포함해서 3달 동안 한 번 이상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전체의 79%예요. 79%. 교회 안 다녀도 79% 정도는 다들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도 형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79%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 나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로 들려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제 시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 좋거든요. 제 시기도 물론 행복합니다. 제 시기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중대 발표죠. 제가 제 시기 사랑한다. 중대 발표지만 너무 제가 사랑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개인적인 형태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전체 3달 동안 한 번 이상 기도한 사람이 80%인데, 이 80% 중에서 94% 이상은 혼자 기도했다 이거예요. 혼자 기도했다. 그리고 그 중에 82%는 속으로 기도한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비율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명 중에 2%니까 20명 정도만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 980명은 기도 공동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의 모습. 우리 신앙이 지금 제일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봉착이 뭐냐면은 신앙의 개인화, 파편화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근데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다던가, 내가 아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상실한 개인적인 신앙. 또 유튜브로 말씀 찾아서 듣고, 또 유튜브에서 좋은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섭취는 하지만 영적 공동체를 못 만들고 있다 이거죠.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서 떠돌아다니는, 둥둥 떠댕기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지루할 때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흥미가 없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 기뻐하는 게 우선이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의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우선순위를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먼저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기뻐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기도의 개인화, 기도의 파편화,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공동체가 없는 기도가 아닌 이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기도 공동체는 필수적이에요. 기도 공동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왜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공동체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공동체로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쌍둥이들 빼고 혼자 태어납니까? 아니면 같이 손잡고 태어납니까? 혼자 태어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태어나 봤더니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똑같아요.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나는 것 같은데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 공동체를 부르시긴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몸으로 취급하셔서 이 한 가정을 부르셨어요. 한 가정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창세기 내용은 뭐예요? 이 가족이 불어나는 내용이에요. 공동체로. 출애굽기 가니까 몇백 명으로 얼마로 불어났어요?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명으로.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갈수록 줄어드는 공동체가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상 뭔가 더 순결하고 더 고귀한 공동체는 극소수의 공동체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부분과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의 최종적인 비전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찬양을 하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 종말론적 성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요한이 그 환상을 볼 당시에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어요? 작았어요? 교회는 그 당시에 작았어요. 교회는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나중에 꼭 우리 여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에베소 지역 가보면요, 지금도 그 에베소부터 이제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길이 이 엄청나게 넓은 아카디아 대로라는 한 길이 있는데, 이 아카디아 대로부터 해가지고 이 연극장을 지나서 여기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눈 감아도 다 보이죠. 거기를 다 지나는 동안 도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는 소수예요. 그런데 종말론의 그림은 뭐냐? 종말론적 사도 요한이 본 종말론적 교회의 그림은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동체 예배가 궁극적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그 위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나중에 요셉을 지나서 가나안 애굽 갔다가 오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데로 나아가는 거. 이 패턴이 모두 같아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서 이게 거의 나무와 같이 자라는 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죽고 썩으면 거기서 수많은 미랄이 나오는 거.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확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을 개인화 파편화 시키는 거죠. 개인화 파편화. 제가 예전에 강남 지역에서 이 아주 이렇게 부유한 분들 이렇게 그 미용실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가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예배 단위가 어떤지 아세요? 12명, 11명 딱 모여 가지고 본인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본인 집에서. 본인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인 집에서 딱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딱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딱 모셔 가지고 거기서 예배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의 영적 취향에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너무 시원하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것은 조금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 번도 공동체를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직업군, 인종 혹은 어떤 문화권,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걸로 공동체를 규정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친해졌는데 종과 주인이 같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 다른 이 무슬림이나 또 유대교 공동체랑 또 달라요. 우리가 왜 다르냐면은 무슬림 공동체나 유대인 공동체는 조금 더 가족 친화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가족 친화적이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문제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 다르고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일 만큼 사랑해요. 죽일 만큼 사랑해. 예. 그래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죠. 예. 구덩이에 쳐 넣고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자제하기로 하고 팔아버리기로 합니다. 죽일 만큼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랑을 참을게.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게 12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지파를요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 제자 12명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안 친해요. 그냥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거기에는 서로 완전히 극단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예? 이 질롯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성파.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테러도 감행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세리마테. 세리마테는 로마 정부에 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피골 빨아먹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12명이 팀이 됐네. 서로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정답을 너무 잘하세요. 다들 막 진짜 온몸으로 하나도 안 친했어요.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도 안 친했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많이 친해지진 않았어요. 진짜예요. 많이 친해지진 않았어요. 그 성경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역사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이거 여러분들 반론도 제기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물론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아니면 나 혼자 아니면은 이 교회는 뭔가 다 나쁜 것이고 교회는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우리 작은 이 사람들 몇 명만이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방식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지저분해요. 별일 다 있어요. 진짜 민망한 일도 많이 있고요. 교회 없어져야 돼. 교회가 예수님 영광 다 가려요. 우리는 교회 없애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된 교회라고. 아니 뭔 놈의 신부가 이렇게 음란해요. 예수님 신랑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뭔 놈의 신부가 이렇게 돈밖에 모르고 뭔 놈의 신부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뭔 놈의 신부가 이렇게 오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신부된 교회를 물로 씻어 맑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티가 없이 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나의 신부라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신기해요.
욕을 막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 목사였습니까? 뭐 강동구 M교회 뭐 세습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서초구 막 S교회 막 그 영상 다 지우고 싶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용인에 있는 뉴 에덴 교회 막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욕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떠나셨잖아요. 그 할머니 권사님 그 목사님 좋아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엄청 욕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욕할 것 지금도 이만큼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이 안 그래요. 나나 잘하자. 그리고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그 사람들 잘못돼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니에요. 비판할 내용도 비판하고 고칠 건 고쳐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귀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를 깨끗하게 하자,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 필요 없다, 그거는 주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웃긴 게 문제 많은 교회에 새 가족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이상하게 문제 많은 교회가 부흥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내가. 문제가 없어. 우리가 너무 행복해 우리끼리 지금. 이게 문제야. 문제가 좀 있어야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한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 가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은혜도 받아요. 우리는 은혜 못 받는 그분의 설교에 그들은 울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그분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프리아누스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키프리안 논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박해 때 사람들이 배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이단 지도자들이 세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지도자, 배교한 지도자들 혹은 이단 지도자들이 베푼 세례가 유효하냐, 그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키프리아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례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한두 사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신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부분이. 어차피요, 제가 오늘 느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노회 갔다 왔는데 오늘 노회장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퇴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도 은퇴하고 이 목사님도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 안 하기로 했대요. 저는 은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의외로 많이 합니다. 은퇴 생각을 벌써 많이 들어요. 은퇴하고. 얼마 전에 우리 서울교회라고 있는데 저기 대치동에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다른 교회에 섬길 때 그 이종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예배 참석하러 오셨거든요. 불과 그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너무 근사한 모습으로 그냥 건강하게 들어오셨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람 일은 몰라요. 물론 그분이 83세였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협회장님이 계신데, 협회장님 본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본인 번호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이 제가 아는 다른 분의 부모님 상 이런 거 보낸 줄 알았더니 본인 번호로 저한테 본인의 부고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우리는 지나간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다.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고 볶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다 일단 교회로 들어와라. 교회라는 링으로 들어와서
우리 박 터지게 싸워보자. 진짜 교회라는 링으로 들어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자. 그리고 예배 또 드리자. 그리고 또 싸우자 이거예요. 그러다 한평생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교회 바깥으로 나가진 말아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처음 결성된 이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여기서 교제는 섬기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였고요.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성만찬 공동체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력한 기도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처음부터 강력한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가 이 중에서 제일 어때 보여요? 여기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에만 붙었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요즘 저의 모든 생각을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교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잘 되고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저보고 나가서 어디 뭐 신학교 가서 강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초라한 이 교회, 그냥 몇몇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뭐 밥 먹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일상 잡다한 이야기들 나누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대안이다.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열방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견고한 요새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기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개인 기도보다 더 편하고, 개인 기도보다 더 확실하고, 개인 기도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기도 공동체가, 따라해볼까요? 기도 공동체가 우리를 지킵니다. 기도 공동체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기도 공동체를 구성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도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해석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다니엘 공동체 모두를 기도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첫 번째 1차 포로들 중에 엘리트 가문에 속한 자녀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개인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줘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 그 세 친구들이 활약하는 장면이 또 다니엘서 3장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다니엘이 이 박해 현장, 그 하나님 없는 그 제국의 심장에서 결국에 그가 살아남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 이 친구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안에서 모였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작은 교회. 바벨론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기도 공동체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오늘 앞에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다윗과 요나단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흥미로운 장면인 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진짜로 죽일 의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살기가 있다는 걸 느끼고 다윗을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붙잡아주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 둘이 기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10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까지 다윗을 찾아 들어갔어요. 다윗을 찾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사울과 하나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고요,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찾아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찾을 때는요, 무기를 들고 가고요, 요나단, 다시 말해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찾을 때는 그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무기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서 믿음 잘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도망 다니던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너무 힘든 순간에 다니엘 친구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나름 청소년 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여기 뭐 증인들도 있지만 뭐 쟤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전 잘했습니다. 쟤네들 뭐 상관없이. 쟤네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어쨌건 근데 제가 나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제 방식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가자마자 중등부를 부임했는데 중등부 애들이 중1과 중3짜리가 반말을 하더라고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어떻게 중1과 중3이 반말을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반말을 했냐면은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줘. 그럼 알았어 하고 주는 거예요. 중1짜리가 중3한테 야 이것 좀 줘 하면은 중3짜리가 알았어 하고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너랑 아무 상관없어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와가지고 우리 애가 오늘 말씀 잘 들었대요. 오늘 우리 애가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았대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얘네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 못 만나면 얘네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제가 몇 번을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냥 애들이 자기 잘 따라 나오니까 계속 신앙생활 잘할 줄 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 박고 그 아이들이 자기 공동체가 없잖아요. 절대 부모님 따라서 청년부까지 믿음으로 혼자서 이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가자마자 제가 뭐 했냐면 단학가 수련회라는 걸 했어요. 단학가 수련회가 뭐냐면은 중1부터 중3까지 해가지고 중3은 이제 상병, 병장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편하게 지내면 안 되니까 상병. 그 다음에 중2는 이제 일병, 중1이 이제 2등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했냐면 중등부 가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막 올라가고 뭐 한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하는 단학가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식사 맛있었습니까? 맛있다 뭐 이러고 단학가니까 잘 몰라가지고 막 헷갈려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나 했는데. 여기 쟤도 있었는데 쟤는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혜연이 쟤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듯한 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 이제 했는데 너무 놀랍게 이제 우리 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장은 중3이 하고 이 조원들은 중1이 한 거예요. 중1이 실수를 하면 중3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걔네는 이거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런 세상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나중엔 자기들끼리 형이 해줄게 막 이러면서 바뀌기 시작해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공동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는 먹으면 생겨요.
먹으면. 그래서 그때 뭐니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성경 퀴즈 내 가지고 라면이랑 만들어 먹는 건데, 성경 퀴즈 많이 맞히는 팀이 면도 가져가고 스프도 가져가고 오뎅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하고 이 냄비만 주고 그다음에 성경 퀴즈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심히 잘 맞추는 팀, 제식이 같은 사람이 있는 팀은 라면 뭐 다 가져가요. 근데 어떤 팀은 스프가 없어. 어떤 팀은 어떤 팀은 뭐 면이 없어. 어떤 팀은 계란이 없어. 난리도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또 걱정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먹냐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은 애들 너무 모르세요. 그 북한에도 배급이 잘 안 나오면 뭐가 생깁니까? 장마당이 생겨요. 그 공동체에서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뎅 줄 테니까 스프를 일정량 내놔라 해가지고 먹으니까 이제 애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맨날 먹였어요. 애들을 맨날 먹이니까 피자를 먹이는데, 그 당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지금 뭐 행사 중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 처음으로 우리 주일날 피자 시켜서 아이들 먹였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올라가서 임시 당회를 개최해서 주일날 이요한 전도사가 매식행위를 했다고 저를 잘라야 된다고 회의를 연 거예요. 회의를. 그런 교회였어요. 예. 조 무슨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잘라야 된다고.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런 식으로 지켰는데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공동체 본인들 사실 있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은요, 공동체가 있어야 신앙을 가져요. 공동체가 있어야. 제가 터키를 갔어요.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탈리아 에반젤리컬 처치라고 하는 데를 저는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고 진짜 현지 교회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메일 보내서 저랑 강설민 형제랑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어떻게 되냐? 8천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8천 명이다. 8천 명이다. 6년 전 통계인데 8천 명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튀르키예 교회는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딱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튀르키예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slowly,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튀르키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 배경이 뭐냐?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뭐냐면 공동체다. 공동체다.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박해받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배척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결속이 강해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으면요, 미안한 말씀인데 하나님 영광 못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공동체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기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기도가 개인 기도보다 강력하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밑줄 뭐 칠 데는 없지만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너 혼자 기도하면 내가 이루신다는 약속 본 적 있으세요? 너가 혼자 기도할 때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의인이 아니라 의인들의 간구죠.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신기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로 센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동생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순교예요. 첫 번째. 물론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만 이제 12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는 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이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까지 수감되게 됐어요. 수감됐다는 것은 조만간에 베드로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광풍이 불어닥치고요. 사람들이 다 이제 베드로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손에 이 수갑 풀어주시고 문 열게 해주신 다음에 천사가 밖에까지 대탈옥을 실행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났어요. 베드로가.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기도와 베드로의 탈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주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여자아이가 봤더니 베드로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 목사님 맞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네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냥 그들의 마음은 기도는 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써 죽었구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냥 보니까 살아날 가망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 정도예요.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을 알면은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기도 119 해가지고 기도 소방대 뭐 아니면 기도 구급대가 막 모여가지고 119 하면은 막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같이 딱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로 불 끄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잘 믿진 않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누가 벌어졌다 그러면 네가 미쳤다 그러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합심 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비교급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물론 개인 기도가 됐건 뭐 합심 기도가 됐건 기도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 딱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진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지난 주죠.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제가 가끔 그런 날이 있는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주일 오전 설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단에 섰죠.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안에 기쁨이 막 넘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한 힘을 느끼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뭐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 중보기도. 오전 예배 중보기도 시작한 첫날이었나요? 첫날이었어요. 중보기도 시작한 첫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에 몇 명 모였게요? 오전 예배 중보기도 2사람. 김지연 목사님과 권진경. 2사람. 2사람. 저는요 솔직히 막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야, 예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2사람 모이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2사람 모이면 된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2사람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중보기도가 이런 느낌인 거구나.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보기도 팀이 목사님 어디 사역 간다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요.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많이 갔잖아요. 수영로 교회도 가고 분당 우리 교회도 가서 막 말씀 전하잖아요. 절 따라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교육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안 와요. 관심도 없어. 제가 통신대 가서 사실 남영환 목사님 집이 멀지 않거든요. 관심 안 왔어. 남영환 목사님 집에서 걸어도 올 수 있어요. 안 왔어. 안 왔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 막 수행원들 막 있거든요. 그런 데 집회 가면 막 같이 뭐 가방 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고 다니고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이 그런 집회하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의 기도가 제 마음에 지금 다가온다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많이 없다 이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아직까지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함께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공동체 기도가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그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금요 기도회 때 무슨 시간이 있어요? 합심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거 합심 기도 시간에 그동안 올라온 제목들이 있거든요. 놀랍게 합심 기도 시간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은 거의 다 응답됐어요. 거의 응답률이 90% 육박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시급한 문제들도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그렇게 합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도 응답의 기쁨과 즐거움, 합심 기도, 공동체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면서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없는데 사실 기도의 능력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고 공동체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수정이 짜증낼까봐 너무 많아가지고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늘 미디어팀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히브리서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이거 안 했나요? 이거 히브리서 13장 9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졌습니다. 나왔죠? 예, 감사합니다. 네.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13장 19절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13장 19절이네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재밌죠? 내가 너희한테 돌아갈 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길 원한다. 제가 이거 왜 갖다 놓냐면요. 성경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표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뭐 이 외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교회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 믿음의 모습을 전수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써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지금 올해 2022년 말부터를 제외하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아마 없는 걸로 기억나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목사가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를 위해서 지금 다 끝나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를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기도 공동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요청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비단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기만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길 원했을까요?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해라. 기도를 요청하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공동체 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아닌 혹은 우리 안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기도로 모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잘 보세요. 공동체 기도가 능력이 더 세다 그랬어요? 안 세다 그랬어요? 세다 그랬어요. 공동체 기도가 능력이 더 센데 이 더 센 공동체의 기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공동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기도를 하면서 이 공동체 기도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이 주로 하시던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대표적인 모임들이 이제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 모임이에요. 개 모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개돈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개주 우리 그 릴레이 개주 말고 이제 개 모임에 이제 주도자 그래서 개주가 있고 뭐 그래서 개를 많이 합니다. 이 개를 하면은 돈을 넣어요. 같이 돈을 넣은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개주 돈 몰아주려고 돈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빙글 돌다가 내 차례까지 오니까 돈을 넣는 거예요? 내 차례까지 오니까 돈을 넣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도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저도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은 정말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오후에도 제가 이제 임시노회 갔다가 노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신 거 보면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목회 저 혼자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깨끗하고 똑똑하게 잘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틀림없이 잘해야지. 아니에요.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기쁨의 교회는 개척 첫 해에 100명 넘었고요. 둘째 해에 150명 넘었어요. 셋째 해 2018년이 이제 넷째 해죠. 넷째 해. 2018년도에 분리 개척했어요. 그때도 150명 이상 남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이상은 안 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냉랭해요. 냉랭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누가 누구니 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밥 먹으러 앉으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쟤는 어디서 왔어요? 쟤네들은 누구예요? 이 얘기만 벌써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그 얘기만 8년째 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이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 나 기도 없으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 공동체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작년부터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진짜로 이 기도의 능력을 100% 신뢰해요. 100%. 기도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 기분, 그날 어떠한 상황,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어렵고 힘든 일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왔어요.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 4개 띄워놓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합심 기도 제목.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능력 체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없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 엔진. 근데 영적 엔진이 멈추기 시작하면, 여기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재미 별거 없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와 응답. 이 기도와 응답을 제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공동체고, 이 기도 응답의 수혜자가 내가 될 것이고, 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혼자 기도하는 일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 바람이 있다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아지는 거,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의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동기별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같은 나이 또래별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동기장을 선출해가지고 동기장이 이 같이 기도하는, 같은 동기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장이다. 그래서 기도장, 이 동기 모임은 다른 모임보다 더 기도에 저걸 해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같이 올리고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야 평생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인 이 공동체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